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자, 이제 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의 말씀을 모르고 짓는 죄들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저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곧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데, 그 죄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우리의 대언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보좌, 24보좌가 있는 그 보좌에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재림해 오실 때는 다시 이제 신령한 만왕의 왕 심판주의 신분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화목 제물의 모습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의 화목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오시는데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 이 두 부류의 죄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화목제물로 오셨지만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그냥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또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하고 세상의 죄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르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가 다른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인류 안에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혼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영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인 복음의 참빛이 오셔서 이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기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맞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말씀에 비유한 것들을 다 풀어줌으로써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죄는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린 거예요.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단번에. 예. 그 단번에 해결됐어요. 해결되니까 뭐 우리는 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가 사함이 끝났지만 다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은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세상 죄를 얘기하셨냐? 우리 죄는 그런데 세상 죄를 얘기하냐? 이 세상 죄는 뭐냐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서 선의 열매를 거둬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도 생명나무에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무화과나무, 죽은 무화과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열방을 회복해줘야 되는 것이 이 빛의 아들들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죄는 땅에 속한 자, 혼의 생명인데 이 혼의 생명은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지었기 때문에 이 흑암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왕노릇하는 자들 밑에 다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성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줘야 돼. 그래서 두 가지의 세례가 있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세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두 세례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화목제의 죄뿐만 아니고 속죄제의 죄도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자신의 양들도 있지만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이것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수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어린 수양들은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예수님도 화목제물이요 그들도 화목제로 드려진다. 왜 화목제로 드리냐? 이들의 사명은 천국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해서 이 땅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저주받고 죽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속죄제의 성물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총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그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총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천인으로 남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야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그 성전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의 종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 세례가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는 이 인이 쳐져야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시도 무궁곡식을 버리고 쇠곡식을 취하려면 이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다 버려지기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예,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그들의 직분이 바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다. 예.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타나죠. 뭐냐면 주의 재림이 되었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시체 남자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되고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전부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의 피난처로 1260일 동안 양육 밖에 해서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지만 이 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게 됐을 때 이 땅은 이미 뱀의 낯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후 3년 반은 이 마귀들이 이 사단들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인을 쳐서 대환란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라지 쭉정이들을 다 걷어가기 위한 그들의 시간이에요. 그들의 시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종도 뭐예요? 후 3년 반에 인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종은 언제 받아요? 예, 황충재앙 전에 예, 모두가 14만 4천 인이 치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2년 차가 되는 시기에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게 되고 그 추수가 끝나면 곧바로 황충재앙이 임함으로써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오는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곡이 아니고 뭐예요? 고운 가루. 자기 의가 다 바스라진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어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 점점 다 코앞에 왔습니다. 코앞에 와서도 지금 아직은 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지금 아직은 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환란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지금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경제고 뭐고 다 흐트러져. 이제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막 그냥 다 요동치고 지금 안 죽으려고 아우성 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예, 세상은 막 광풍처럼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되면 이 땅의 재단에서 다 이제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공급하게 되고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의 단도를 통해서 그들을 피난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곧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7장 보면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자, 천사들이 해 돋는 데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잘 보세요. 이 야곱이 야복강가로를 건너올 때 그가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이제 그의 이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을 쳐버려. 인을 쳤을 때 그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하나님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들이 이제 그 인을 마지막 때 되면 천사로부터 인을 맞아서 그 인은 구원의 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중보권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권. 그래서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14만 4천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가 14만 4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거했어요. 근데 이들은 7장 9절에 가보면 이일 후에 각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쓴다. 자, 2일 후. 그러면 지금 추수가 끝난 다음에 2일 후는 어디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시간을. 2일 후에. 이제 2일 후는 천사들이 인을 친 것은 7년 대환란, 7년 기근 중에 2년 차에 인을 치고 이제 황충재앙 때 가라지들을 걸러내고 이제 후 3년 반이 접어드는 그 시기에 되면은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임할 때 그들은 이미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출교회를 시켜서 이제 피난처로 다 도망을 가게 해요. 도망을 가게 해서 거기서 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양육과 보호를 그곳에 받다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지상재림 시온산을 지상재림할 때 그들이 이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고 흰 옷이 바로 뭐예요? 굵은 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 정결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종려가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보좌와 어린 양 앞에는 우편 보좌를 얘기해. 우편 보좌. 어린 양이 있는 우편 보좌. 그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볼 때 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여져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는 자. 요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 입고 공중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써 있냐면 어린 양으로 오신다. 어린 양. 그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구원주를 얘기해요. 구원주.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또 지상재림 때 또 어린 양으로 오셔? 공중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왔는데 지상재림 때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종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출소해 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해 줄 것을.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구원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성결의 표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받은 자,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다 거두는 것을 계시하는 거두는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인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성령으로 가슴에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예루살렘성 12문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그 영역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시는 영역인데 그 왕국인데 그곳에 12문이라는 것은 성소의 영역을 의미해요. 성소의 영역. 성소의 영역은 이 땅의 제사장들의 즉 신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종들의 신분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14만 4천의 이름이 그 12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소의 영역에서 거주할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14절은 12기초소 위에 그러니까 우편보좌에 기초소 지성소를 영역이에요.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예,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이름은 그 열매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거예요. 실과. 그래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성령이 인을 칠 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종들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들은 무궁국식 아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궁국식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종교의 행위로 종교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그 옷들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굵은 벼옷을 입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그들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 인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시기,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시기, 공중과 지상 재림, 그때 오셔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을 거두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죄와 세상 죄가 왜 나눠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창세전부터 있던 영원한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었지만 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기 전에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빛을 증거받은 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니까 그들의 죄는 다 사라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고 그 안에는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수가 공급되어 나와야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다 증거해 주셨어요. 참 놀라우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모든 비유를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풀어서 다 증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에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 보여요? 네.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신난 거야. 이제 막 그냥 주여 이렇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해주소서. 뭐 병든 자 손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보면은 막 금방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막 건물을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합니다. 막 이런 짠 기도만 하면 건물이 딱 생기고 뭐 이런 줄 아는데 그런 거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뭐냐면 구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뭐 다른 거 구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먹고 이건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너희가 살 날은 다 책임지지만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그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입술을 열어서 구해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이걸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쓴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이 지금 조금 물탱해가지고 성전들이 지금 헬렐레 해가지고 성전이 지금 그냥 거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거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혼돈 속에 있어. 혼돈 속에. 그게 혼돈 속이 아니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히 다 세워지지. 전부 다. 자, 그래서 자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왜냐면은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예수님의 제자는 12가지야. 근데 거기에서 많은 과실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걷지만 생명나무의 잎사귀도 무성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제자나 예수님의 지체나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나 빛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후사나 다 같은 얘기. 또 제자는 또 제자만 제자라고 또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볼 때 변변치도 못하셨는데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식일 수도 있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옷 한 벌도 제대로 변변치 없이 다니시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 그게 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보좌로 다시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과 그 영광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아. 그것을 다른 걸 찾지도 않으셔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구하고 계시나? 지금 구하고 계세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러면 뭐 다 된 거지 뭐. 그러면 그거 되면 내가 여기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다 알아서 가면 돼. 각자 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같이 뭉쳐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각자 알아서 가면 되지. 자, 이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살리신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것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 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말씀은 성경 구조 암기하는 정도 아는 것이 성경 구조 그 암기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생명수. 영생하는 그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겉핥기. 그러니 다 속지. 전부 다. 겉핥기에다 갖다 붙이면 다 속지. 그 안에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분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들리고 다 압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예. 참 그래요. 지금 이제 아마 이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은 자기가 걸어온 것을 쭉 보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그 종교주의자 보면 어린애기. 그때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어린애기. 예. 참 안타깝죠. 예.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 그런데 어린애 기억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이것을 찢어서 어떻게 보여주랴. 너희들한테 이 마음을 열어도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면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온다네요. 충만하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응?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것을 가슴을 열어드릴까? 열어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네, 몰라. 네.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늘에서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내 육적인 소욕에 오는 그 기쁨만을 우리가 구하고 왔기 때문에 이 하늘의 기쁨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하나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었다. 자, 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 너 이거 가서 빗자루 갖고 방 쓰라 그러면 방만 쓰지. 하나님이 방을 왜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해.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 것은 내가 가서 아버지께 다 들은 것,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거야, 나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머리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 지체,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완성은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체를 이루어야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들은 이 세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들이 너희가 전하는 빛을 전하면 그들이 사라지게 돼 있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생하는 부활의 말씀들이니까. 사망 권세 가진 자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멸망당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나니까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면. 그냥 반항하는 거지, 반항. 귀여운 반항. 귀여운, 어차피 찌그러질 반항인데 귀여운 반항이죠. 왜냐하면 뱀을 밟아도 꿈틀거리죠. 지렁이 밟아도 꿈틀거리잖아요. 꿈틀거리는 정도의 수준이지 지들이 그 반항에서 이길 수 있다? 예. 빛을 막을 수가 있나? 없어요. 예. 이거 이미 다 이긴 게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게임.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여라. 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신분의 격차. 너희들은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고 이 종들은 너희들을 영원히 섬겨야 되는 종들. 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자, 핍박을 했다 하는데 너희들이 증거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고 너희도 핍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다.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이 천국의 말씀, 참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았으면 저들은 죄가 뭔 줄 모르니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다. 죄가 없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근데 이제는 진리의 빛을 비춰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게 되는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품에 있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시의 시도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전해야지 지체들이 그 말씀을 받고 다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게 깊은 영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깊은 영역. 자,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주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이 옛 계명의 뜻은 뭐냐면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 계명이 말씀이었다는 계명이. 그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담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는 성령의 기름을 담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해 있으니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건 정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예.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빛을 증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증거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찬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떡 조각을 주면서 그가 주니까 그가 나가니 밤이러라. 그도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는 어둠이었다는 거야. 어둠이니까 그 마음 안에는 이 빛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떡을 주니까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었다는 거야. 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딱 나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왜? 그가 나가서 나를 죽이게 되니까. 그가 나가서 나를 은삼십냥에 팔아서 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 죽이려고 난리 났을 거야.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날 죽여? 그리고 그냥 내가 먼저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싸우고 난리 났을 거야. 난 못 죽어. 그러고 막 난리 났을 거야.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가 딱 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도 인자에 영광을 얻었다. 아, 이게 이 말씀의 맥이 이게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팔자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왜 하필이면 어둠도 많은데 걔가 거기에 뽑혀가지고 그 어둠 중에 상어둠이야 걔가. 거기 뽑혀 그건 모르지 뭐. 하여튼 어쨌든 거기 12명 안에 뽑혀서 그러더니 걔가 딱 나가는 순간 주님의 때가 온 거예요. 십자가에 갈 길이 때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쫙 보면 드라마 같아, 드라마. 하나님이 드라마 같이 기록해놓은 거예요, 드라마 같이. 자,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올 수 없다고. 예.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얘기는 이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온 땅에 너희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온 땅에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 계명. 예, 새 계명.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성령이 이 서로 새 계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주는 계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새 계명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풀게 되는데 보세요. 풀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냐하면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음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순절이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자신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가게 되면 볼 수 없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재림으로 오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부활과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네요. 제자들이.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 근데 오순절에 이것이 성령이 와서 다 풀어주고 나면
생명의 성령의 부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야. 전부 다 알게 돼 버리니까. 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엇이며 무엇을 말씀하시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게 됐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가셔야 너희가 기쁨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은 너희가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는 처소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순절 오기 전에는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뜻조차도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 말한 주기도문을 이루는 그 기도의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 안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역시도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도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내 안이 뭐예요?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게 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전이 돼버려요. 성전. 이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축복의 때가 지금 우리 마지막 때예요. 예,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고 또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